오늘 함께 나눌 말씀 고린도서 4장 1절로 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맡은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들의 신실함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판단을 받든지 사람의 법정에서 판단을 받든지 그것은 내게 아주 작은 일입니다. 사실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나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내가 의롭다는 것은 아닙니다.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때가 되기 전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십시오. 주께서는 어둠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을 밝히시고 마음의 동기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나를 판단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으로 김창옥 교수님의 강연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하시죠. 특별히 부부가 상대방에 대해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재밌게 예를 들면서 설명하신 부분이 있었는데, 대한민국 남자들은 보통 자기를 굉장히 진보적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나같이 진보적인 사람이 어딨어? 라고 얘기하는데 대부분의 아내들에게 남편이 어떤 사람이냐 물어보면 너무나 보수적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한다는 거예요. 아니, 똑같은 현상과 똑같은 사람인데 왜 남편은 자기를 진보적이라고 그러고 아내들은 남편을 보수적이라고 생각할까? 어디서 이런 차이가 생길까 연구해 보니까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보통 남편들은 자기의 이 삶의 이 패턴이나 자기의 성향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보니까 부엌에 아예 들어가는 걸 내가 본 적이 없어. 부엌에 들어가는 걸. 근데 나는 설거지를 하잖아. 나는 가끔 밥도 하잖아. 얼마나 진보적이야. 나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 품에 안겨본 적이 없어. 맨날 혼나기만 했지. 근데 나는 우리 아이 업고 다니고 아이를 잘 돌보잖아. 얼마나 진보적이야 라고 얘기를 한대요. 근데 아내의 남편을 바라보는 기준은 드라마의 주인공들이래요. 그래가지고 뭘 해도 거기에 미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뭘 해도 미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다 모자란 거예요. 너무 보수적인 거예요. 판단의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린 세상을 살면서 자주 판단을 받는 자리 혹은 판단하는 자리에 있을 수가 있어요. 판단의 대상은 외모가 될 수도 있고 경제력이 될 수도 있고 인성이 될 수도 있고 학생들의 경우에 성적이 될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면으로 우리를 판단하거나 판단받기도 합니다. 그럼 그렇게 우리가 판단받거나 판단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그 말씀에 보면 바울은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여러분에게 판단을 받든지 사람의 법정에서 판단을 받든지 그건 내게 아주 작은 일입니다. 사실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사람들의 판단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법정에서 판단을 받는 것조차도 나에겐 별거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세상이나 사람들에게 나쁜 판단뿐만 아니라 심지어 좋은 판단도 나에겐 큰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사람들의 판단 때문에 자기의 정체성 또는 존재의 이유가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말하는 것이 듣는 사람들에겐 좀 불편할 수 있죠. 왜냐하면 난 당신들이 하는 얘기, 나에 대해서 하는 얘기 신경 쓰지 않아. 이런 말 딱 듣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아내에게 난 당신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않아 이래 보십시오. 그러면 나를 무시하는 건가?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표현하면 기분 나쁘게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왜 바울은 갑자기 이런 말을 성경에다 기록해 놨을까 생각해 보니까 사실 고린도 교회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여러 사역자들이 이 교회에 왔었는데 베드로도 왔었고 아볼로도 왔었고 그 다음에 바울도 온 거예요. 그 이전에 사역자들이 와가지고 사람들과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 교회에 일하는 사람으로, 집사로, 장로로 세워놓는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도 세웠고 아볼로도 세웠어요. 그렇게 그 시대에 세워진 그 사람들은 자기를 세운 목회자가 최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베드로 선생님이 최고야 막 얘기하는데, 갑자기 그 다음에 아볼로가 세운 사역자들이 아니야, 우리 아볼로 선생님이 최고야 그러면서 서로 이제 분쟁이 생긴 거예요. 근데 바울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래? 아, 바울이 잘 못하네, 바울 선생님 별로 못하네 이러면서 또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난 당신의 판단에 휘둘리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죠. 교회 안에 이런 분란이 있어요. 너는 어떤 파니? 넌 베드로 파니? 너는 아볼로 파니? 나는 바울 파인데? 이런 식으로 교회에 파벌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니까 바울이 이런 말을 했던 거죠. 저는 어린 시절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니까 다른 교회 갈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갈 데는 없어요. 다른 설교도 들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아버지 설교만 듣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만 듣게 돼 있죠. 그게 전부예요. 그러니 판단할 일도 없어요. 딴 걸 들어야 비교를 하지, 그죠? 비교도 못해요. 가끔 학교에서 우리 교회 요번 주일학교 때 무슨 알사탕을 줬다더라. 그럼 우리는 뭐 별거 좋은 거 안 줬는데 뭐 이러면서 이런 비교는 될 수 있지만 뭐 엄청나게 뭔가를 판단하거나 비교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 그렇지 않죠.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고 탁월한 설교자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그분들의 이 탁월함이 인터넷이나 방송을 통해서 다 듣습니다. 다 들어요,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판단의 홍수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을 잘 읽어보면 판단하는 것과 판단받는 것을 구분하는데, 바울은 당시에 판단받는 대상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바울이 그 판단으로부터 뭐하다? 자유하다. 나는 상관없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든 저는 그 판단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저도 누가 저보고 목사님 설교를 너무 잘하세요 그러면 갑자기 저는 표현을 안 하지만 어깨가 으쓱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또 갑자기 누가 와서 어떤 목사님 설교를 엄청 잘하신다고 또 막 얘기를 하면 마음이 불안해져요. 저 성도님이 가실까? 이러면서 흔들리는 마음이 있어요. 어떻게 바울은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지?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바울처럼 이런 사람들의 판단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을까? 이게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현대사회를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저와 유사한 문제로 엄청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특히 요즘같이 소셜미디어가 발달한 세상에서는 이런 평가에 아주 민감해요. 자기가 올린 별것 아닌 것 같은 글자 하나, 사진 하나에도 몇 명이 좋아요를 누르는지, 몇 명이 댓글을 다는지, 자기를 구독하는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인지가 나의 아이덴티티가 돼요. 나의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FOMO라는 증후군이 있어요. FOMO 신드롬이라는 심텀이라는 게 있는데, Fear of Missing Out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Missing Out, 내가 실종될까 봐 두렵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세상의 시류는 막 흘러가는데 내가 거기에 탑승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놓쳐질까 봐, 세상의 흐름으로부터 벗어날까 봐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고 사람들이 막 말하고 있는데 무슨 말하는지 몰라.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나도 저걸 알아야 될 것 같고 저 사람들의 이야기에 껴야 될 것 같은 그러한 강박관념이 있는데 거기로부터 소외될까 봐 두려워하는 현대인의 증상이라 그래요. 많은 상담가들이 이 문제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놓는 대답이 있어요. 근데 이 대답이 굉장히 진부해 보이기까지 하는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건 내가 내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해줘요. 용기를 주는 거죠. 사람들의 평가는 신경 쓰지 마세요. 당신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라고 얘기하죠. 자기의 정체성은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내놓는 기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정하는 기준이 나를 정의하니까 자기 스스로 나의 나됨을 정의하셔야 돼요 라고 조언을 해요. 여러분들도 가끔 영상 같은 거 보다가 자존감 높이는 영상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이제 막 보잖아요. 힘 빠지고 막 이럴 때. 그럼 거기 내용이 뭐예요? 너 소중해. 너 소중해. 너의 삶을 살아. 자기 스스로 자기의 정체성을 정의하라고 막 얘기하면서 자존감을 높여주는 얘기들을 보죠.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인식하라고, 자기를 안아주고, 우리 가끔 혼자 있을 때 이렇게 서로 자기 안아주라고 막 하잖아요. 전 팔이 짧아서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안아주라고 그러고 수고했다고 토닥여주라고 그러고 너는 소중하다라고 말하라고 권면해요.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 중요하죠.
근데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다. 자기의 기준을 분명히 하고 그 기준으로 자기를 평가하라고 하는 이 권면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많이 들었고 많이 보고 배웠어요. 근데 조금 전에 저희가 읽은 이 말씀, 우리 바울의 이 고백을 들어보면 좀 다른 게 뭐냐면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 사실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좀 전까지는 나를 소중하게 여기세요. 너는 귀해라고 얘기하라고 세상은 얘기하는데 사실 바울은 자기 자신도 평가하지 않아요. 세상의 상담가들의 조언과 조금 다르죠. 바울은 세상의 판단뿐만 아니라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현대사회 전문가들이 자존감이 무너진 사람들에게 하는 조언과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 바울이 정말 완전해서 나는 아쉬울 거 없어서 어떤 기준도 바울이 생각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의미가 없어서 이런 말을 하는 걸까? 도대체 바울은 어떤 자신감 때문에 자기 자신조차 판단하지 않겠다고 말을 하는가? 바울이 이런 자신감을 갖는 그 근본에는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내가 의롭다는 건 아닙니다.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이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잘 읽어야 돼요. 이거 잘 보셔야 되는데, 나는 양심에 거리끼는 게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말로 하면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 한 점 없다라는 표현하고 비슷해요. 정말 교만해 보여요. 하는 말투로 나는 하나도 부끄러울 게 없어 라고 얘기하니까 정말 교만해 보이죠. 그런데 바로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이게 내가 의롭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양심에 거리끼는 게 하나도 없으면 내가 옳은 거죠. 내가 맞는 거죠. 내가 의로운 거죠. 이게 어떻게 이상하다. 양심에 거리끼는 게 없는데 자기는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볼게요. 바울이 말하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는 말이 뭘까? 이 말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내가 죄가 없다라는 뜻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는 말은 객관적으로 악한 자들도 할 수 있어요. 얼마 전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을 엄청 큰 칼로 아주 무자비하게 끔찍한 일을 저지른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경찰에 잡혀가지고 구속돼서 이제 끌려가고 있는데, 기자들이 막 쫓아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피해자한테 미안한 마음 없습니까? 피해자한테 죄송하다는 말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너무나 당당하게 나는 처치할 처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요. 이 사람은 하늘을 우러러 자기는 양심에 거리낄 게 없대요. 세상의 독재자들한테 가가지고 당신은 왜 이렇게 통치합니까? 물어보세요. 자기는 양심에 거리낄 게 없어요. 난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열심히 살고 있다고 얘기해요. 전쟁을 일으킨 히틀러 같은 사람에게도 당신에게 거리낌이 없냐고 물어보면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요. 나는 할 거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양심은 그저 자기 마음의 기준이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거리낌이 없기 때문에 양심에 거리낄 게 없다고 얘기해요. 자기 양심에 자기가 하는 행동, 자기가 하는 말은 옳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말은 엄청난 함정이고 속임수예요. 각자의 기준에서 부끄러움이 없다는 말이 의롭다는 뜻이 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내 생각에 나는 맞으니까 부끄러울 게 없어, 양심에 거리낄 게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자기 자신을 신뢰하라는 세상의 조언은 결국 자기 자신을 속이라는 얘기와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네가 생각하기에 괜찮은 건 괜찮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결국엔 자기를 속이는 거죠. 본질적으로 악한 우리의 본성 위에 세워진 나됨에 대한 기준은 우리를 의롭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동시에 어떤 똑똑하거나 훌륭한 사람이 세운 세상의 인생의 가치 기준도 인간의 정체성을 옳게 만들어줄 수도 없다는 겁니다. 처음에 예를 들었던 부부처럼 자기 아버지를 기준으로 하는 남편이나 영화나 드라마 속 남자 주인공과 같은 기준으로 남편을 판단하면 결코 만족할 수 없어요. 결코 만족할 수 없고 그저 원망과 괴로운 삶의 연속일 뿐입니다. 나아가 자기가 세운 기준을 정체성으로 삼으라고 하는 조언만 봐도 그 기준이 늘 미치지 못하는 자신, 우리가 너의 기준을 세우세요, 너의 기준을 세우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 누가 자기보다 못한 기준을 삼겠냐고 다 나아가고 싶은 방향을 세우잖아요. 높은 기준을 세워놓는다고. 근데 거기에 맨날 도달하지 못하는 자신 때문에 이 바보 같은 사람, 모자란 사람 하면서 자기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깨쳐버리잖아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요, 자존감의 기준을 아주 낮게 설정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자기 자존감, 자기의 원함을 이루어내면 자존감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라고 그랬어요. 저도 그런 분들을 종종 봤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겉으로는 낮은 자존감, 낮은 기준을 날마다 이룸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내면 속에 들어가 보면은 기준을 그것밖에 세울 수 없는 자기 자신에 늘 실망해요. 내가 바라고 소망할 수 있는 것도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라는 그 낮은 기준의 자존감이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이미. 따라서 이런 인간적 기준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세우는 사람은 항상 삶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의지함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확보하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 그래?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해? 이걸로 나의 나됨을 확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향해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을 듣고자 애쓰지도 않았어요. 바울은 세상의 만족을 추구하고 획득해서 자기의 입지를 높이려는 그 시도가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지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바울이 무척이나 교만해 보여요. 사람들하고 상관없는, 세상과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 보이니까 아쉬울 것 없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죠. 감히 누가 나를 평가하는가, 누가 나를 판단하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의 평가가 나와 무슨 상관인가, 마치 유아 독존하는 것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믿을 만한 것이요 또한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씀입니다 하면서 무슨 말씀을 얘기하냐?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제가 그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 중에 가장 나쁜 놈이거든요 라고 얘기해요. 저는요 악한 사람들 중에 제일 악한 사람이에요. 옛날 성경에 이전 성경에 보면은 죄인 중에 저는 괴수예요. 그래서 저는 구원이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아니 이런 얘기 보면은 유아독존이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 같지가 않아요. 완전 바닥에 고꾸라진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바울, 공부도 많이 했고 유명한 정치인이고 탁월한 학문가인 그런 바울의 모습과는 전혀 반대되는 방향의 저는 죄인 중에 괴수예요. 진짜 나쁜 놈이에요라고 얘기해요. 아니 양심에 거리낌 없고 사람의 판단 따위는 나는 상관없다고 얘기하는 이 바울이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하는 근거는 또 뭐냐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좀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어떻게 죄인 중에 가장 악하다는 사람이 사람들의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다면 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맞아요. 정확한 말이죠. 따라서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것은 죄와 정체성을 구분하는 거예요. 죄와 정체성을 구분하는 거예요. 바울이 하는 말을 자세히 보면 죄와 정체성의 관계를 구분하고 있어요. 바울은 죄인 중에 가장 악한 자라고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지만 그 죄의 정체성이, 죄라는 것이 나의 정체성을 흔들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죄뿐만 아니라 착한 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수많은 착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나의 정체성이 바뀌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아버지와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죄를 많이 져요. 못된 짓을 막 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정체성이 뭐예요? 아버지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면은 못된 짓을 많이 하고 악한 짓을 많이 하니까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정체성은 변함이 없어요.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더 좋은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아들이라는 정체성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변함이 없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방식이에요. 내 선함, 나의 악함이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의 정체성을 흔들지 않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쉽게 환경과 의식에 따라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상태에 따라 믿음을 측량해요. 내 상태, 내가 오늘은 야심이니까 믿음이 되게 좋은 것 같고 하나님이랑 더 친해진 아들이 된 것 같고, 악을 저지르고 못된 짓을 하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고, 자기의 죄의식이 강해지니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고꾸라져요.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용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탄이 보여주는 적나라한 자신의 모습을 직면할 때가 있죠. 물질에 욕심을 부리거나 성적 쾌락을 추구하고 작은 일에도 분노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순간, 이 마음을 좀 정리할 때까지 난 주님 앞에 나갈 수 없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 잡았다, 내가 이 정도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은 누가 세웁니까? 또 자기가 세워요. 이 정도면 됐어. 그거 누가 세워? 자기가 세워요.
결국엔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잖아요. 다 내 기준이에요. 그 기준에 충족할 때에야 자기가 당당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과연 그때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당당할까? 정당할까? 아니죠. 사람들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정도로 무죄하고 의롭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다고. 그럼에도 자기가 자신을 판단하니까 하나님 앞에 설 자격 혹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자격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 미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없이 악으로 치달아요. 나는 어차피 하나님이 포기했어. 그걸 누가 판단하냐고. 자기가 판단하잖아요. 그런데 악을 한번 저지르고 시작하니까, 한번 내가 예배를 안 나오기 시작하니까, 한번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함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니까 어차피 난 틀렸어. 극으로 달려가기 시작해요. 선함도 문제예요. 착한 일을 해보기 시작해요. 교회 안에서 좋은 일들을 해요. 사람들의 칭찬이 막 파도처럼 막 몰려와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에 평범하게 열심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엔 자기가 교주가 되고 사람들을 부려먹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요. 그 사람들 대부분 이단의 교주들 보십시오. 얼마나 열심히 젊을 때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로부터 다 칭송받고 칭찬받고 높여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기 시작해요. 착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하나님과 상관없이 되어버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다시 바울로 돌아가 볼까요? 바울이 사람들로부터 혹은 자기 자신조차도 자신을 평가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것은 교만일까? 자신감일까?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의아할 수 있어요. 저는 이런 바울의 사고방식을 다음과 같이 생각해 봤어요. 제가 이 오른쪽 발 엄지발가락이 3번이 발톱이 빠졌거든요. 근데 한 번은 선교 가서 빠졌고 두 번째도 선교 갔을 때 애들하고 농구하다가 밟혀가지고 또 저는 이게 발톱이 빠지는 게 뭔지를 몰랐었어요. 사실은 우리 청년들하고 예수행진하고서 또 발톱 한번 빠지고 3번이 빠졌는데 저는 그 전까지 엄지발가락에 발톱이 있는 줄 생각도 안 했어요. 당연히 있지. 당연히 있죠. 근데 이게 빠지려고 그러니까 까맣게 변하고 이게 이렇게 너무 자세하게 묘사하면 여러분 끔찍할 수 있으니까 아파요. 아파가지고 발톱이 있구나. 아플 때야 느꼈어요. 아플 때야. 아프니까 존재를 의식해요. 저는 아프지 않을 때는 발톱 깎을 때 말고는 발톱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프지 않으니까 나는 발톱이 없구나라고 생각했냐? 그것도 아니에요. 있을 거를 알아요. 발톱이 없을 거라 생각해 본 적이 없죠. 당연히 존재함을 알았죠. 동시에 발톱이 있다고 나 발톱 있다 하면서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다니지도 않아요. 엄청 자랑스러워하지도 않아요. 그냥 그게 그 자리에 있는 것으로 충분했어요. 발톱을 엄청 묵상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무시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겸손은 자기를 깎아내리며 애써 자기를 무시하는 겸손의 자리로 가라는 게 아니에요. 그 존재를 의식하는 것으로부터 자유하라는 거예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음에 대해서 자유해라.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저는 목사이고 무엇보다 설교하는 사역을 하는 사람이죠. 설교를 해요. 근데 어느 순간 어떤 이유로일지는 모르겠지만 자이든 타이든 설교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순간이 올 수 있죠. 어쩌면 목사라는 사역자로서의 정체성의 위기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설교를 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의미 없죠. 바울은 이런 인식의 방식을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바울은 나의 인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식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인식하실 때에야 나의 존재는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때, 오늘 예배할 때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 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왜 와 있습니까? 목사님한테 얼굴 도장 찍으려고 왔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배에 잘 나왔다 칭찬 듣고 싶으세요? 헌금을 합니다. 자,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예배팀 보십시오. 앞에 나와가지고 그 부끄럽고 목소리 다 쉬어가지고 형제님인지 자매님인지 헷갈리는데 여기 와가지고 찬양 인도를 하고 있잖아요. 어디 갔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면서 목소리가 이쁘시네요 이런 기대가 하겠습니까? 아무도 기대 안 해요. 누가 그렇다고 욕을 하겠습니까? 그렇지도 않을 거라고요. 누가 찬양 잘한다고, 누가 설교 잘한다고, 악기 연주 잘한다고 인정해 주길 바라겠냐고. 아니에요. 음향이나 방송도 모두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온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를 의식하는 게 아니라고 내 발가락이 잘 있나 이런 거 보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잘하고 있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는가가 훨씬 중요한 존재의 이유인 거예요.
거기에 반응하는 거야. 우리는 예배하며 우리 자신을 의식하지 않아요. 오직 나의 주님이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이것이 삶으로 이어지면 내 모든 삶의 행동이 주님 안에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적 겸손의 모양이고 진정한 자유함이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판단하고 판단받을 것을 요구해요. 아주 쉬워요. 좋아요 누르면 판단하는 거예요. 좋네. 좋아. 그리고 좋아요를 받을 만한 컨텐츠를 포스팅하는 거 우리 일상에 쉴 새 없이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우리 일상에서도 이런 상호작용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죠. 그로 인해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을 판단하는 걸 즐거워하고 판단받기를 즐거워하죠. 그리고 그런 판단에 익숙하지 않은 자들은 지치고 포기하게 돼요. 어떤 이 심지어 이런 모습들을 통해 자기는 쓸모없는 존재라고 자기 가치의 존재를 잊어버리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관심과 기대가 무너지면 자기는 더 이상 존재하지 말아야 할 존재인 양. 요즘에 영화들이나 이런 무슨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소셜미디어 상에서 자식이 자신을 부인하고 무너져 내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되죠. 얼마나 어리석은 관점이냐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바울이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의 존재와 정체성이 사람의 평가에 의존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물론 우리는 세상 속에서 다양한 평가와 판단을 받으며 살아야겠죠. 사람들의 기대와 세상의 기준은 변하기 쉽고 그에 따라 우리의 자존감과 마음도 계속 따라가야 되는 고난과 힘듦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흔들려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을 어떻게 세우셨는가가 궁금해지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살려주셨죠. 바울이 말했듯이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 사랑 안에서 살고 있는 존재입니다. 인간의 판단이나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가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짓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 많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저와 이야기 나누고 오랫동안 사역했던 우리 지체들 중에는 이 모습이 너무 약해가지고 계속해서 주눅 들어있고 힘들어하던 지체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우리의 정체성은 주님께로부터 오고 주님만이 우리를 온전히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절에서 바울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때가 되기 전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십시오. 주께서는 어둠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을 밝히시고 마음의 동기를 드러내실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판단하실 그날까지 우리는 사람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냅시다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동기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각 사람으로 칭찬하신다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Each one. 각각으로 평가한다. 우리는 세상의 판단 방식은 뭐예요? 여기 10명이 있으면 10명을 일렬로 세워놓고 1등서부터 2등 만들고 3등 만들고 10등까지 만들잖아요. 그룹으로 평가돼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을 비교함으로 자기를 확인시켜줘요. 자꾸 확인시켜준다고. 그런데 오늘 바울이 하나님의 평가 방식을 얘기하니까 각 사람이에요. 각 사람. 우리 각각을 칭찬하세요. 기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너는 소중하다, 너는 소중하다 다 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이 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 안에 넣어놨죠.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예배자로서, 학생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삶을 살아요. 다 각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죠. 그리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걸로 끝인 거예요. 다만 그 이유가 사람들에게, 세상 혹은 나 자신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늘 새겨야 합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살면 세상에 휘둘리며 무너지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평가받는 존재로 살아야 되고 사람들의 평가나 자신의 기준에 얽매이지 않도록 애쓰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참된 판단자이시고 그분의 사랑 안에 우리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시기에 주님의 말씀 따라,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신실하게 맡은 바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부르심을 더 깊이 깨닫고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게도 굉장히 고민이 됐고, 저도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껐떡하면은 화내기를 좋아했고 제가 무너지는 거를 못 참아했던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잘 성립함으로 우린 더 이상, 그렇다고 사람들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들을 저런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든 신경 쓰지 말아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잘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얘기하면은 세상이 뭐라고 하든 지 맘대로 하면 되지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건 훨씬 어려운 거예요. 원래는. 그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오직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